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제단에 기도하기 위해 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좀 더 진지해지고 또 진실해지지요. 거짓으로 산 생에도 이제 끝에 가서 하나님 배울 걸 생각하면 더 사람이 진지해지고 뿐만 아니라 진실해집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전서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디모데후서 이걸 끝으로 바울의 생애는 끝이 납니다. 참 진지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정말 육으로 낳은 건 아니지만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너무 애정이 가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진심을 담은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남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한 번쯤 사도 바울께서는 무엇을 가장 귀히 여기시나 이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경건입니다. 경건하게 살아라.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될 게 뭐냐 했을 때 경건입니다. 그러면 이 경건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인 조건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자족하는 마음.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거기서는 자족하는 비결, 그거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적용한 말이거든요. 나는 자족하는 비결이 있어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가난한데 처해져도 괜찮아. 또 부할 때도 있어. 그것도 괜찮아. 높아질 때도 있었어. 괜찮아. 낮아져도 괜찮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경험하고 산 신앙의 비밀을 디모데에게 전수하는데 디모데가 목회를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자족이다. 자족. 그 자족은 경건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사람은 자족한 마음을 가지면은 천하 없어도 행복합니다. 그러면 이 자족의 마음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족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 다음 절 보시면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수학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산수적으로 숫자적으로 말하면은 자족의 기준은 0입니다. 0.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에 0으로 왔어요. 0으로. 아무것도 없이 제로로 왔단 말이에요. 빈손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와서 살다가 보니까 또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어떤 사람은 100도 되고 1000도 되고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그 늘어났던 숫자들이 자꾸 사그라듭니다. 1000이 500이 되고 500이 100이 되고 100이 10이 되고 10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는 또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0으로 와서 살다가 굴곡진 세월을 삽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습니다.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좋은 날도 있고 힘든 때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마지막 종착점에 딱 도착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0으로 왔다가 0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을 10으로 잡는 게 아니고 100으로 잡는 게 아니고 1000으로 잡는 게 아니고 0으로 잡으라는 겁니다. 0으로.
우리가 왜 마음속으로 스스로 감사하지 못하고 자족이 없느냐 했을 때 자꾸 영에서부터 나보다가 더 수치가 높은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자꾸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왜 1000을 가지고 살지? 저 사람은 왜 500이야, 5000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영의 기준에서 봤을 때 절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동양인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이 남의 눈치 많이 보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고 이렇게 사는데 불행의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괜히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남 잘 사는 거 보면은 마음에 질투심이 생기고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어느 정도 드셨거든 동창회 같은 데는 가지 말아야 돼요. 절대 그런 데 가서 유익한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그런 거 안 하겠지만은 여러분 무슨 사돈계 무슨 자녀 결혼계 이런 계 있잖아요. 이런 계 모임에도 가급적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런 데 가면은 이제 내 마음이 경건이 깨지는 거예요. 야, 저 집에 딸내미는 판사한테 시집 갔다더라. 저 집의 아들은 이번에 서울대학에 교수로 임용됐다더라. 저 집의 며느리는 이번에 시아버지 승용차를 바꿔줬다더라. 공연실이 내가 타고 다니는 차도 멀쩡하고 좋기만 하고 만족스러운데 나보다 더 좋은 차를 며느리가 사줬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때부터 내 마음의 경건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만족과 자족으로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 이 정도 기준이 영의 기준이에요. 영의 기준이 뭐냐? 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영의 기준이에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먹고 입고 살 정도면은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다, 최고. 지구촌에는 먹지 못한 이들도 부지기수고 입지 못한 사람들도 부지기수고 여러분 지금도 전쟁터에 생명이 떠나가고 기근으로 굶어서 죽고 추워서 죽고 더워서 죽고 이 지구촌 전체를 놓고 들여다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수준은 엄청난 상위 계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상위 계층에서 내려다보지 못하고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래 밑으로 보세요. 밑으로. 아이고 나보다 힘든 사람들이 저렇게 많네.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균형을 다 맞출 수 있는 휘청거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오늘 결론의 말씀은 잘 보세요. 17절 말씀 보세요. 중요한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소망 두는 부모 실망합니다. 재물에 소망 두는 사람 나중에 후회합니다. 세상적인 쾌락에 소망을 두는 이들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력에 목숨 거는 이들 여러분 얼마나 측은합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찬양을 부른 거예요. 나의 기쁨이 어디 있느냐? 나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오직 주님께 있다. 찬송 가사가 이 설교예요. 여러분들의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요 물 한 모금만 마셔도 만족하겠다 하는 저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흡기를 꽂고 음식물을 넘길 수 없어서
이렇게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은 물 한 모금이에요. 더도 덜도 말고 이 병원에서, 이 중환자실에서 퇴원만 해도 감사하겠다. 이게 중환자실의 환자들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요 시점에서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느냐? 주님께다가 다 포커스를 맞춰놓고, 그리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오늘 말씀 18절에 보시면은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아요. 왜? 그런 사람들은요, 악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걸 몰라요. 그 다음에 보세요. 선한 사업을 많이, 다시 말하면은 구제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조금 부족한 사람들에게 눈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2개를 짜갈라 가지고 하나로 나눠주고, 콩한쪽도 나눠 먹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면 판판히 우리는 쓰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해요. 우리의 마음의 경건을 어떻게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붙잡고 가느냐? 자족의 비결, 자족의 마음, 이걸 가지고 있어요. 오늘 내가 영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풍성한 복을 받고 살다가 또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영으로 떠나간다. 마치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알몸으로 태어났으니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원망 없다, 불평 없다,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비난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합니다. 욥이 신앙 고백을 하여서 욥기 42장에 가서 갑절의 복을 받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소망의 마음이 확신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새겨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저 넉넉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